네, 오늘은 소확행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나비라고 말하는데요. 이 나비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었고, 헬라어로는 프로페티스라고 말하는데, 이 프로페티스는 신의 대변자로서 그의 뜻을 사람에게 해석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구약 성경 속에서 또 신약 성경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종합해서 말하면 성경에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다.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는 많은 부르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선택받은 자들, 세움받은 자들을 바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다른 비슷한 표현으로는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란 뜻을 갖고 있었는데요. 구약 성경 속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었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참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구별법을 전하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 따르면 이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구별법에는 크게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도덕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인성이죠, 인성.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도덕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죠. 선지자를 구별할 때 참 선지자의 첫 번째 조건도 이 도덕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향력, 그리고 복음, 그 메시지,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 메시지 가운데 복음적 요소가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영성, 다섯 번째는 신학적 부분, 또 여섯 번째는 메시지. 즉 이 6가지 항목을 통해서 그 메시지와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영성과 또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를 구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종인가, 지금 목사님들을 이야기하고 또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일컬어서 그들을 구별할 때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이 시대의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이 6가지를 통해서 저는 증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이 대단한 경건한 그런 능력과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도덕성에 관해서 그 사람의 삶이 도덕적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르쳐준 이 6가지 항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토록 이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여러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죠. 이런 여러 선지자들 중에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계셨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결격 사유가 없는, 도덕성으로나 영성으로나 또 그분의 메시지에 있어서나 복음에 있어서나 그 모든 6가지 항목을 예레미야가 말했지만 그 모든 항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 무음하신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갖고 계시는 그
특별한 그 권한과 또 그 권위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곧 하나님의 현현이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곧 하나님의 메시지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다 곧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직분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의 대표격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가인도 제사장이었어요. 비록 잘못된 제사를 드림을 통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름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정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가인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 그리고 노아, 아브람 그 이후로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 많은 제사장들 속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도 포함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나라에 세우신 교회를 이 교회를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감당하시는 사역 속에는 어떤 사역들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는 자신의 희생양이 되어 주심을 통해 사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준비해 가지고 온 그런 희생 제물을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감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그 어떤 제사장도 할 수 없었던 또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희생양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 이 제사는 사실 이제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그 수많았던 제사들을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히브리서에 그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히브리서 7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의 사역,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셨던 일은 정말 그 어떤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정말 위대한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드리심을 통해 자신을 친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 단번이 뭐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수없는 제사를 드림을 통해 그때그때마다 이 죄를 속죄함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고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한 방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죄, 그 모든 것들을 소급 적용해서 그 당시까지만 그 지었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꼭 오셔야 돼요. 예수님 계속해서 오셔야 되고요. 예수님 계속해서 떠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영원토록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됨을 통해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로운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계시는데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시대 속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들은 다 그 시대 속에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지금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은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이 시대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직분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세 종류의 왕이 있었대요. 그 첫 번째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신과 동일시되는 왕이었대요. 왕은 그 시대 그 나라에 있어서 왕은 곧 신이랐다. 신 다음도 아니에요. 이 왕이 곧 신이었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었다. 두 번째는 힘으로 지방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사적인 그런 지도자의 상으로서의 왕이 존재했다는데 그 왕은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이 가나안 도시의 여러 부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바로 이 두 번째 종류의 왕이었다. 힘으로, 무력으로.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백성들의 뜻에 의해서 세움받은 왕, 선출된 왕,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에돔, 모압, 암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는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사실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신정 국가라는 것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세요. 유일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세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죠. 그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느냐. 참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죠. 어리석고 무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영원한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이 인간들의 요구와 또 이 무지함이 드러났죠. 얼마나 그들의 요구가 어리석고 무지했는가. 여러분 우리의 왕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세운 그런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또 때로는 힘에 의해서 때로는 신적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이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들이 있었죠. 정말 나라마다 위대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왕 또한 유일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예요. 참 지도자였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지하여 이기시는 것, 이것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를 지켜주세요. 원수로부터. 그 원수가 어떤 원수들이 있는가? 흔히 우리 4대 원수,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4대 원수, 우리의 4대 원수가 있는데 그 4대 원수가 마귀, 육신, 세상, 사막, 이 네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예수님의 4대 원수라는 거예요. 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서, 또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다스리신 가운데 또 이 보호하신 가운데 늘 거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